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822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 한 가지씩은 붙들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대상, 우리가 붙드는 대상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는 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특히나 낯선 곳에 가면 엄마의 손만이 아니라 바지나 치맛자락을 붙들고 뒤에 숨을 정도로 엄마를 의지하지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면은요, 부모의 손을 놓고 친구의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여행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귀찮아하고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기보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참 많지요. 붙잡는 대상이 부모에서 친구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크면은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생업을 붙잡습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학하기 위해서 책을 붙잡고 또는 진급하기 위해서 일에 몰두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힘 있는 누군가의 손을, 설령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존심을 구기면서 얼굴은 웃으면서 그 손을 잡아야 할 때도 있는 거지요. 상황에 따라 대상은 달라지지만 사람은요, 무언가를 하나씩은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타고난 능력일 수도 있어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학력이든 태어날 때부터 누릴 수 있었던 좋은 집안의 배경이든 부모이든 친구이든 똑똑한 머리이든 아니면 끈질긴 노력이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자존심 하나, 아니면 주먹을 믿는다 이러면서 붙들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홀로 설 수 없어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 하나쯤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되돌아보면요, 당시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잡기 위해 애썼던, 그리고 붙들었던 것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 우리가 지치고 지쳐서 쓰러질 때,
마음이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눈앞에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나타났을 때, 가로막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 주었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를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지탱해 주었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아픔과 실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야, 이거 부질없는 것이네, 와, 이 상황에 와보니 이거 다 쓸모없네, 내가 왜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이, 또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마음 속에 믿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것은요,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아멘 했잖아요. 이거 우리 다 알아요. 오래됐어요. 이것을 안지 오래됐어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도 알지만, 형통할 때, 잘 될 때, 풍성할 때, 부족한 것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떡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염려 없다, 매일이 오늘만 같아라,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내가 흔들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는 게 여유로워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속에 교만이라는 무서운 녀석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풍요하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전보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줄어들지요. 부족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누려야 할 것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할 것이 너무 많고 바빠서 주님 앞에 오는 것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아도 나름 잘 살고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것 같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은 이것이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뭐를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총,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근심할 거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불행이 다가왔어요. 염려와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8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근심할 거리가 찾아오니까, 염려가 오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안 되지만, 예배와 기도회에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요, 갑자기 한 번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쭉 안 보이면은요, 뭔가 잘 되는 일이 있나 보다,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시간 쓸 일이 많아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야, 또 뭔가 근심할 일이 생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걸까요? 형통할 때도 주님께 찬양하고, 좀 근심이 있을 때도 주님께 부르짖고,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 늘 결심하는데, 우리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도 내가 예배하고, 내게 고난이 오도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형통하면 왜 자꾸 무너질까?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뭐라고요? 습관이래요, 습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가 잘 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느덧 너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통할 때는 즐기고 고난의 때는 주님을 찾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주님을 찾는 고귀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시간이, 모든 일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염려가 많은 줄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 우리만 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은 근심 걱정 없는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님도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죽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도 걱정하세요. 신명기 8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건 누리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무런 염려가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야 라고 생각할까 봐, 내 능력으로 이런 것을 누린다고 믿을까 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여길까 봐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 해결책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그 답이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조금 벌었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건강하다고,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조금 더 많은 것 할 줄 안다고, 야, 이게 내 능력이야, 나 이 정도 돼, 이게 내 힘이야, 교만하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면서 바로 그때 너 제발 그때 여호와를 기억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가 이것을 행하게 하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 모든 능력을, 모든 것들을 주님이 너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라. 주님이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 주고 기도에 응답해 주고 형통하기를 바라세요. 그때 하나님이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이 복을 베풀어 주어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어도 너는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것을 나는 믿는다. 기쁨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요, 우리 아는 것처럼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시지요.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대로 변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들에 가서 양을 칩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수 누구죠? 골리앗.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우라가 치밀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가서 그를 무찔러요. 그럼 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지만, 왕의 사위였지만 장인 어른을 피해서,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10여 년을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그런 그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이 말은요,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에 물을 퍼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해요. 죽음이 면전에 있는 것 같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마치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리듯이 하나님이 저 깊은 어둠에서 내 영혼을 끌어내어 주셨다. 내 삶을 저 어둠에서 끌어내셨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는가, 언제 끌어내셨는가 하고 봤더니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끌어올리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 일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된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해줘서 된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히 된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내 기도를 듣고 일하셨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었어요. 고난받을 때, 고난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은혜를 경험할 때, 은혜에서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깨달았을 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너무 힘들 때, 또 너무 기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게 시편이잖아요. 그는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들으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영혼을 스올에서, 절망의 수렁에서, 깊은 무력감에서, 영적 침체에서 끌어올리셨어요.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여기서 다윗이 놓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끌어내시고,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계속 잊지 않아요. 뭐를요? 주님이 붙들어 주셨음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고난이 올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을 바로 알고 그분께 매달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더욱 힘써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하셨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함을 기뻐 감사하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어쩌면 다윗과 같이 죽음이 목전에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움으로 숨보다 한숨을 더 많이 내쉬는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에게만 감사하라. 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찬양하라. 모든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 찬양하십시오.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께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요, 도저히, 물론 그러고 싶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마음처럼 믿어지지가 않고 근심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의 찬송보다 눈물이 내 앞을 가리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노여움, 혹시나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노여움으로 채찍을 드는 것일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채찍은 아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다가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요 우리에게 있는 그 일들은 어떻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 잠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가라고 합니다. 레가, 이것은요 순식간,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버스에서 피곤할 때 이렇게 눈을 잠깐 감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졸다가 눈을 딱 떴더니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이에요. 그런데 문이 이미 닫히고 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잠깐만요, 기사님 잠깐만요, 외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이 정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짧은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 순간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총은 어떻습니까? 평생이로다. 평생은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즉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원하도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노여움 혹은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은요, 물론 이 말씀에서는 잠깐이라고 말했지만 그 잠깐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저 앞에 빛이 보이는 터널이 아니라 자꾸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동굴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지금의 그 고난, 그 고통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노여움은,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나의 은총은 영원하다. 그래서 5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은 어둠의 시간이지요. 고통과 불행,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지만 저녁이 지나고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빛의 시간, 구원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지사 세옹지마지, 고난이 있으면 즐거운 날도 있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제의 슬픔, 어제의 모든 자랑, 어제의 모든 고난, 어제의 모든 어려움은 어제의 밤과 함께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아침에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끌어내어 주시고 건지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새 아침이, 기쁨의 아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오늘이 바로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요 우리의 슬픔을 없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 우리가 아파하는 그 일들,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야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 그거 잊어버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변하여 춤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일이 되어서 춤을 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는데, 마치 상복을 입은 것 같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기쁨의 띠, 연회복으로, 파티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날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를 누리는 장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통의 일들, 고난의 일들, 상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신앙 체험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상처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아,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구나,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예배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이 바꿔주신다,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쉬지 말고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더욱 주께 찬송하십시오.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십시오. 지나온 모든 시간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듣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기쁨과 회복의 또 변화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은혜의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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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여, 그러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나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숨을 쉬며 또 주님의 나이를 이루어가며 그 자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우리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저녁을 지나게 하시사 새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베풀어 주소서.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과 여러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립니다. 하나님, 넉넉하여서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요 과부가 두렙돈을 드린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린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사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오니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평생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